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이 아침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내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심판의 예고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그 심판의 예고를 뒤집는 해방과 회복, 구원의 약속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치시기 위한 징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2년만 있으면 포로 생활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징계의 시간,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에야 비로소 이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 11절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뭐라고 이어지나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공의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너를 회복해 줄 거야, 고쳐 줄 거야, 다시 너를 새롭게 해 줄 거야.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그냥 이루어지진 않고 내 공의에 따라서 너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진 않고 징계 이후에 이 회복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한, 자녀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없이 또 정확한 기준도 없이 그냥 체벌하는 것, 그냥 폭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학대죠. 학대. 그건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다 소망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그냥 되면 좋겠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음란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한다라는 미명 아래에 포장해 가면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내버려 둔다면은 정말 우리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소망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그런 자녀가 되길 다 원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정말 그런 인물들로,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초로 한 징계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먼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하고 더 정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이 세상과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징벌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허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름답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기 원하시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그러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줄 것인데 징계 이후에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한 유다에게 임한 이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거였습니다. 멸망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회복의 희망이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13절,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지금 네 상황이 참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너를 변호해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초토화되어서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너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 다시 회복할 수 없어라는 선언입니다.
자,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당시 유다와 동맹국가였던 애굽, 에돔, 바벨론이 실제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다 꽁무니 뺐어요. 다 좋을 때는 우리 함께하자 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디서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람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애굽에서도 안 오고 에돔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걸 몰랐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어요. 멸망의 그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도움만, 자신의 동맹국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냐? 다 없다. 이제는 너를 고쳐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처럼 회복불능의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된 이유, 하나님께 정말 이 무서운 징계를 받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14절 후반부. 이는 너의 뭐가 많고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고집부렸잖아요. 듣지 않았잖아요. 그 악행이 여전히 너희에게 있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른 거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이 고난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나 당해야 되는 이 고난을 너에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 무서운 심판을 너에게 잠시 허락한 것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욥의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욥은 그렇다고 해도 많은 경우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어떤 포인트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장 물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고난도 있지만, 겸손히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명확한 어떠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에 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이 정도의 성숙은 돼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저의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일 수 있어요. 듣기 싫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혼내고 회초리 때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죠. 싫은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 지금 어려운 거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15절에 가면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기분 나빠, 이건 안 받아들여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 내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돌아보라고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요즘의 신앙과 삶이 앞서 말씀드린 12절 13절과 같다, 진짜 내 상처가 너무 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다,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 공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은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겁고 불편한 말씀이지만 겸손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받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른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 고난 보면서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 삶과 신앙과 또 제 목회와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넘쳐났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잘하고 있지, 내가 이 정도면.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은천아, 이거, 정목사야, 이거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정말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목숨을 잃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천한 사람들 몇만 이 폐허가 된 성읍에 남겨지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갑니다. 천부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마땅한 태도였을 텐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상처 때문에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한테 고난이 끊이지 않죠?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하나님 와가지고 이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하고 이러는데 이 어려움만 주십니까? 제 아픔만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데 유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하나님께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렸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그냥 나 매 맞은 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자녀 키우다 보면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가 진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은 찢어지는데 자기 아픈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때리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죠. 그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맨날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낸 상책이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15절 후반부, 너의 고통이 심하구나. 그런데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지금 어려운 거는 죄 때문이네로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언가 연단과 훈련과 징계가 있다면 악행이 있나? 하나님 앞에 허다한 나의 죄가 무엇이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회복은 시작되잖아요, 언제나. 그렇죠?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이건 회복이건 하나님의 역사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지 너 잘못이야,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이거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거듭된 악행과 죄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징계의 목적은 징계 자체가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징계하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완전한 회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이 돼야 복을 받겠죠. 그릇에다가 복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릇이 깨져 있거나 상처 때문에 그릇이 아주 막 더러운 똥 같은 게 묻어 있거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일단은 다시 깨어진 걸 회복하자는 거죠. 일단은 씻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목사다운 목사 아니잖아. 너한테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방금 전까지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 이게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잖아요. 왜 내가 너희를 때렸는지 내 원래 마음은 이거야. 나 이렇게 하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유다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내가 고쳐줄 거야, 내가 너 회복시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반드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자, 이 문맥상 그러므로보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러나가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랬지만, 내가 너희 때렸지만, 너희 죄악 때문에 내가 징계했지만, 자, 이제부터 회복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 너 힘들게 한 자 어떻게 할 거래요? 잡아 먹힐 거래요. 그런 자들이 너의 모든 대적이 어떻게 될 거래요? 사로잡혀 갈 것이래요.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 빼앗아 간 자는 그가 탈취를 당할 거래요.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 너의 원수, 너의 대적, 너의 노략물이 되리라. 여러분, 완전한 회복과 인생 역전에 대한 선언임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인생이 역전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1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계속 이어집니다. 회복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너의 원수들이,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의 차가 없은즉,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네. 야, 네가 그렇게 죄만 지니까 버림받지, 너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완전히 버린 거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쫓겨났구나. 시온, 예루살렘을 이제 찾는 자가 없을 거다. 너희는 끝났다. 원수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음성은 사탄의 음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징계받고 고난당하면요, 근데 이 마음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내 시온이 끝났나? 이제 아무도 찾는 자가 없나? 여러분, 이 마귀의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음성은 17절 후반부죠. 내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앞서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었던 아픔, 그 누구도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인간적인 마법도 방법이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회복과 고침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자녀가 가망이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말씀이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이 없는 상처에서 새 살이 돋게 하여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한 유다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 믿을까봐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신실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광야에 대로를 내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심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사람 바뀌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연약한지, 환경이 어려운지에 달려있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또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뭐를 베풀 것이라? 사랑을 베풀 것이야. 성읍은, 폐허가 되었던 그 성읍은 언덕 위에 다시 건축될 것이야. 그 보루는, 궁궐이라는 의미래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야. 아주 적절한 자리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되고 다 회복될 것이야. 완전히 회복될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19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된대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웃음이 끊겼었는데, 여러분 징계당하고 고난당하면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까? 의지적인 감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줄어들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20절, 그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입니다.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 이스라엘의 무리는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9절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하실 때 개개인도 물론 회복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 회복에 기울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9절 보세요. 너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꾸 그들에게서 찬양이 회복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해준대요. 너만, 너희 식구만, 네 자녀만이 아니라 모두를, 성은 가족 모두를, 이 땅의 내 백성 모두를 회복시키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고, 이 아침 기도하실 때도 나 하나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절,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온전히 세워지도록 새로운 지도자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21절, 그 영도자, 지도자,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이 흐름에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이 지도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도 세워질 거야. 그래서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한대요? 21절 후반부,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친밀할 거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가 있겠냐? 근데 그 지도자는 나에게 가까이 올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였죠.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대제사장도 지성소라는 곳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향연을 피운 상태에서 직접 언약궤 앞에 쓴 게 아니라 향연으로 그걸 가리면서 섰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21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리더, 새로운 통치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언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정도면은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 자기 백성을 뭐 하지 않으세요? 포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무나 책임이 있으셔서 자꾸 이 계약을,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3, 24절,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노여움과 여호와의 진노,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징계, 악인에 대한 심판 이후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정말 여기저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진 우리가,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이 존귀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냥 돈 좀 많이 벌고 좋은 그냥 직장 얻고, 여러분 그러면 다 회복될까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망 없는 우리를 고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많은 허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 낙심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나를, 반드시 우리의 가족을, 반드시 나의 자녀를, 반드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웃으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특별히 자녀를 위해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